그때가 되면 굉장한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자랐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입양을 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서 가보면 이제 좋은 조건으로 입양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불화한 가정이 입양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양 가지 못하는 것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입양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아버지가 변호사고 엄마는 전형적인 가정주부는 그런 안정된 가정에 입양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12살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지독한 이제 그 사춘기와 함께 지독한 이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자랐지만 이제 보니까 생긴 것도 틀리고 엄마 아빠도 다르게 생겼고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주변에서도 좋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게 아니고 꼭 짓궂은 애들 꼭 있잖아요. 놀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 살아도 나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친부모 밑에 살아도. 그런데 이제 입양된 아이들, 더더군다나 외국에 보내져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더 심각하게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입양된 그 아이들 이름이 개명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 붙였는데 너무 쉽게 그냥 붙여서 이름이 미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대. 미아라는 얘기가 잃어버린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의외로 그런 이름이 되게 많았대요. 미국에서. 미아라는 이름이. 이게 좀 생각 있는 부모라면 이름을 개명을 좀 해주고, 그렇죠. 미국식으로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들이 그 자기가 미아였던 사실을 또 알게, 자기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요. 다 해봤죠, 그죠? 근데 해봐도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뭐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그죠? 해봐 답이 없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았을까요? 소크라테스 진짜 자신을 알았다면 하나님 믿었겠죠, 그죠? 제가 보기엔 소크라테스 자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이제 체적으로 애를 써보면 다 답이 없어요. 난 누구지?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자신의 별명이나 또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나 자기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들이댈 수 있지만, 그렇죠? 나는 어디 학교 학생이에요. 난 누구 엄마예요. 누구 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나를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죠? 나는 뭐 어디 전라도 사람이에요. 나는 뭐 여기 목사예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빼고 나면 나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질문은 있는데 답이 안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둘 중 하나죠. 답이 없든지 질문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나는 존재하니까 그럼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문이 잘못된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존재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그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이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별명이나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걸 다 떼놓고 나서도 설명이 가능한 어떤 존재에게만 그 질문은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 가능하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자존자야. 이 정도의 존재 외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 외에는요. 모두가 다 자존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의존자입니다. 의존자. 의존자는 의존되어져서 설명이 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미궁에 빠지는 이유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의존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을 바꿔서 그 질문이 잘못됐다면 결국 나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구나. 누군가에 속해 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 태어났고 만들어졌구나. 사실 알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로부터 왔지? 이 식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나는 의존되어 있고 속해 있는 것이죠. 속해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답이 보여요. 답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바꾸지 않은 채 답을 자꾸 찾으니까 답이 보이질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충돌이 우리 속에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나 또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몰라,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난 나야. 그리고 선포를 하고 살아도 여전히 또 한계에 부딪히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멋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그 유야무야하게 그냥 사는 게, 무난하게 사는 게 가장 좋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을 했다가 다시 또 소속이 됐다가 그러하기를 계속 방황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스스로 자신을 독립하려고 하는 나도,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나도 사실은 진짜 나는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또 남이 나한테 알려준 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말이 줄어들어요. 말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줄어드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맹 목사는 그렇게 말이 없냐고 그래요. 어느 날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말이 너무 많은 실수가 참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거 없는 말, 그 잘못된 단정,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단정을 시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이제 말수가 주는 거죠. 말수가 주고 할 말도 별로 없어지고. 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 빼고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자존자가 아닌
의존자로서의 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선악과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존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죄죠. 생명에서 떠나는 무서운 반역이 되죠. 그 마치 뭐냐면 나무 가지가 나무와 관계없이 떠나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갓난 어린아이도 부모를 떠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계속 달라고 졸라가지고 계속 달라고 졸라서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 떠나죠. 이것이 사실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떠나는 거죠. 자기를 떠나서 나는 아버지 아들 싫다는 거죠. 자존자가 되겠다는 거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어요. 결과적으로 허랑방탕한데 그러고 해서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를 끼워넣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한 어떤 존재, 대단한 사람, 성공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실패하죠. 그리고 그것에 심각한 가뭄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돼지 치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것은요 어떤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어요?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줘. 우리 영적인 상황.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인류의 이 모습이 바로 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허랑방탕이에요. 그리고 다 말아먹어버리고 창기들과 다 말아먹어버리는 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모든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임했어요. 영적인 가뭄이죠. 결국엔 하나님 없는 삶은 가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돼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결한 자의 자리에 임하게 된 거죠. 가장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데까지 떨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떠나서 자기를 찾겠다고 떠난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회복됩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내가 아버지께 속한 자였구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게 돼요.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제 결국에 사형당했잖아요. 히틀러 암살 음모에 함께 참여했다가 잡혀가지고 해방을 앞두고 전쟁 종식을 얼마 앞두고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시를 썼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초반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나를 볼 때 교도소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신문 받으러 나와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도 의연한 어떤 왕처럼 자기 궁궐에서 나온 어떤 왕처럼 보인다는데 그 표현을 쓰는 사실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운 그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마지막 고백처럼 보네파가 한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입니다.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프린트해놓고 그거 다 읽어보면 그의 어떤 굉장히 깊은 갈등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 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을 때 마지막 혼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조윤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온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강원도에 그 물난리가 늘 자주 나는 그 아마 그 양양인지 어딘지 그런 그 물난리가 자주 나는 그 마을이었나 봐요. 주기적으로 그 마을이 완전히 다 물로 늘 뒤덮이는 마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뭘 아셨는지 이제 자기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너 이 성경책 꼭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는 그 남동생이 형제가 몇 명 있는데 그 남동생 누구는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유언처럼.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그 부모님 두 분 다 잃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형제들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지고 자기도 이제 그 누군가 입양이 돼서 살았는데 자기 꿈은 이제 그 흩어진 형제들 다시 모으는 거였고, 그 어머니 유언도 있었고 동생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배우 탤런트의 길로 가려고 이미자, 그 가수 이미자 있잖아요. 그분을 외모도 많이 닮고 목소리도 많이 닮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다가 이제 우연히 불려간 어떤 그 술자리에서 친구가 마담인 그 강남의 어떤 그 술집에 불려갔다가 그 자리에 한번 참석했을 뿐인데 돈이 엄청나게 그 흥청망청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자기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가 막 뿌려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돈은 진짜 여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담으로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20대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흥청망청 쓰고, 이게 마음에 이게 공허감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쯤에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를 이제 후원해주던 어떤 이제 큰 회사 이제 사장이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그 당시에는 이게 딜을 봐주는 사람이 누가 그걸 버렸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끊어진대요. 그리고 그 많던 돈이 줄줄줄 다 새버리더니 한 푼도 남지 않더래요. 신기하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는 경찰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대요. 경찰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형사들이 거기도 와 있더래요. 누나 여기 오지 말라고. 지금 형사들이 와 있다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려고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그 마을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죽어버리려고 약을 수면제를 많이 사가지고 술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동네 어느 이제 깊은 산골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너무 이제 자기 삶이 이제 한이 다 이제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어머니가 했던 그 유언도 생각나고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딱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더래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딱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래요. 딱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정말 열받더래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 인생이 이 모양이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버리려고 이제 물가로 갔대요. 물가로 가서 이제 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서울음이 북돋쳐 올라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그 이제 장면이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그 장면에 누군가가 한쪽에 서 있더래요. 누군가가 한쪽 장면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마다 이 장면이 탁탁 떠오르는데 그 장면 들 때마다 누군가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렇게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밤중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4시까지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뒹굴면서 혼자서 부흥회를 하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제 자기 이제 다시 술집에 왔는데 고급 술집이었는데 왔더니 경찰도 와 있고 다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오니까. 근데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일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울면서 전도를 막 하니까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제 얘가 되게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하고 얘한테 돈을 좀 다시 찾으려고 빚쟁이들이 왔다가 얘가 보니까 완전 미쳐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 근데 자기가 쓴 돈도 아니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돈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얘를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도저히 돈을 못 받게 생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냈는데 다 해결이 돼버렸대요. 얼마 후에. 그리고 이분 때문에 술집 그쪽으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한 500명 정도가 전도가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 계속 부르셔서 자기가 이게 목사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야 개나 소나 목사냐 그러면서 이제 욕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자기도 자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들릴까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강권하셔서 그 길을 가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있어. 그래도 나는 뭔가 가진 게 있어. 라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가뭄을 만났고 그리고 돼지 시험 열매를 맺는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